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절에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건 어느 부모의 마음도 다 똑같을 거예요. 저도 부모니까 제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실 거죠. 또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엄마가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미가 자신도 내가 이제 여호와께 복받을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인 자신들도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당연하지요. 또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의 시에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 자, 이 대목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미가의 엄마처럼 내 자식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도 할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미가 자신처럼 13절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복받게 될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요.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처럼 16편 2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의 복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가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앞에 두 개의 그 복을 이야기할 때는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할 때는 그 복에는 여러분 물질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지위도 있을 수 있고 장수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거기엔 돈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도 될 수 있고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 복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런 복을 달라고 하고 그런 복을 내 자식들이 받기를 원하는 건데 다윗처럼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것은 복을 이야기하는데 신앙적인 차원이 조금 다른 겁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건 다른 건 다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고백인데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하면 주님만 주님께서 나의 복이라면 주님만 내가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그럼 우리는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장로님들과 또 부부 수련회를 속초에서 갔고 또 전국 감리교 목회자 세미나에 갔다가 어떤 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어느 집회에 가서 어떤 강사님에게 은혜를 받은 이야기인데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그 강사님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대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가지고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그 헌금이 쭉 오랫동안 계속됐는데 결국엔 내 자녀들이 잘 됐더라.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잘 인도하셨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 헌금의 제목이 뭐냐? 투자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투자 헌금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분은 그게 은혜가 되어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뒤로부터 계속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투자 헌금을 드리고 있고 그 교회에서도 그런 헌금을 드리고 있대요. 제가 목회 30년이거든요. 투자 헌금은 이제 또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뭐 은행에서 뭐 투자하세요 뭐 이런 건 많이 들었는데 교회에서 투자 헌금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게 제 신앙에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자,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듯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만기 적금 찾듯이 내 자식들이 어느 정도 성년이 됐을 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복 주시고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실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식들이 잘 된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솔직히. 뭐 이름은 어떻다 치더라도 신앙적인 의미만 찾은다면 아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아기를 갖게 되면 그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태아에게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음식을 안 먹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술 담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태아에 좋지 않으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 게 엄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는 클래식 음악 싫은데 태교에 좋다니까 클래식 음악을 억지로라도 틀어서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들려주잖아요. 부모의 입장이 다 그런 거예요. 태어나면요, 모유가 좋다니까 분유가 아무리 비싼 분유가 있다고 해도 일단 모유가 나올 때까지 쥐어짜서라도 모유를 먹이려고 하잖아요. 자식이 좋다니까. 그리고 젖을 떼면 여러분 이유식을 할 때 뭐 요즘 이유식이 너무 잘 돼서 배달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세상에서 파는 것보다 혹시 방부제라도 섞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기에게 좋은 것들을 골라서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이는 엄마도 있잖아요. 제 아내는 큰애가 태어났을 때는 천기저귀를 떠서 만들어서 천기저귀까지도 채웠어요. 물론 천기저귀로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반 기저귀 사서 채우지만 될 수 있으면 집에서는 천기저귀, 그 천기저귀 빠는 거 저도 많이 빨았거든요. 아내가 빨 때 보면 옥옥 하면서 빨아요. 냄새 난다고. 그런데도 자식이 습진이나 뭐 이런 거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태어나서 그리고 그 애가 조금 지나면 좋은 유치원 보내고 어떤 부모는 어려서부터 영어 해야 된다고 영어 유치원 보내잖아요. 학교 다니면 좋은 학원 보내잖아요. 대학 가야 되니 좋은 학원, 입시 학원 아니면 더 비싼 학원, 강남에 있는 학원 수소문해서 여기 뭐 좋은 대학 갔다고 하면 정말 힘들게라도 돈을 벌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학원까지 보내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잖아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끝납니까? 결혼시킬 때는 또 신경 써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아기 가지면 그 아기 태어나면 요즘 제 나이 또래 목회자들 친구들 만나면 그런 고민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이미 막 하신 거. 아유, 애들 이제 맞벌이 한다고 하는데 저거 애기 낳게 되는데 낳는데 이거 애 갖다 놓고 봐달라고 하는데 이제 뭐 꼼짝없이 잡혔어라고 하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시키고 나서 언제 애 낳는데 이제 애 낳으면 애 보려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도 손주 손녀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몸이 이제는 한 해 한 해 좀 다른데 자식들이 그래도 맞벌이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손주 손녀 맡기면 힘들어도 그 아이들을 봐준단 말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더한 것도 할 수 있고 더 하려고 해요. 미가의 엄마도 그랬단 말이죠.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 똑같은데 하나님께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알고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을 제대로 신앙의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1절에 미가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미카 예후라고
예후라는 이 이름이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유일신앙을 강조하는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미카 예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참신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밖에는 참된 신이 없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미가가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에게 복 받을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한번 들여다봐야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큰 돈이에요. 성경에는 은 1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는 나와 있지 않아서 세켈이다 라고도 하지만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그 은 1100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금액의 액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뒤에 10절에 이제 미가가 자기 집의 제사장을 고용을 하려고 할 때 연봉 협상을 합니다. 내가 1년에 은 10을 주고 의복 한 벌을 주고 먹고 재워줄 테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라고 하니까 13절에 그 제사장 레위인이 만족했다라고 했어요. 1년에 은 10을 받는 것, 그게 연봉인데, 그리고 의복 한 벌을 주고 먹고 재워주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만족하게 여겼다라고. 그럼 여러분, 제사장의 연봉으로 은 10을 받았다고 하면 은 1100이면 말입니다, 110년의 연봉이에요. 그러면 이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엄마가 그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X가 훔쳐갔는지 막 저주를 퍼부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네. 자기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떤 X가 훔쳐갔는지 뭐 하여튼 저주를 받으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돈을 아들이 훔쳐갔어요. 근데 아들이 그 저주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저 저주가 나한테 다 돌아올 텐데. 그러니까 아들이 이실직고해요. 어머니, 그 은이 저한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레카라는 동사인데 그것을 취하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엄마 돈 내가 훔쳐간 거예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당할 거를 생각하니까 미가도 걱정이 돼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 은 1100 어머니 나한테 있는데 내가 훔친 거예요 라고 말해요. 엄마도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 저주가 아들에게 돌아가면 안 되니까 2절에 하나님께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돈을 받아요. 근데 말로만 또 그렇게 하니까 뭔가 찜찜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미가의 어머니가 뭘 하느냐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여기까지는 우리 부모의 마음 똑같아요. 아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대목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성경대에 나와 있는 보면 이 은을, 잃어버렸던 은, 아들이 다시 돌려준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하면 참 아름다운 문장이 돼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잃어버렸던 돈 다시 찾았으니 이걸 하나님께 거룩히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면 야, 참 그 엄마 신앙 대단하네 라고 칭찬할 만해요. 아들을 위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이 어마어마한 돈 하나님께 거룩히 바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방법을 정해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렇게 바치겠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 겉으로는 거창하고 멋있게 표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그 드린 그 은을 가지고 내 자식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언가 어긋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는 것도 다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사시대 말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의 신앙의 현 주소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사사시대 말기에 미가라는 사람, 미가라는 엄마, 그들의 신앙은 이런 거였다. 하나님께 내가 거룩히 바칩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3000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과 똑같아요. 자식들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거룩히 내 자식을 위해서 이 잃어버린 거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데 내 식대로 바치겠다는 게 어떻게? 그 은을 내 자식을 위해서 신상을 부어서 만들고 새겨서 만들어서 그 비용으로 쓰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식이 포커스예요. 내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 복받게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내 자식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가 엄마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은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사실 그 은이 200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월급, 연봉이 은 10이었는데 200이면 20년 동안의 월급이니 이 돈도 큰 돈이에요. 1100에서 200을 띄어서 이걸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다고 하는데 그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상 똑같은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예요. 첫 번째 나오는 한 신상이라는 단어는 페셀이라는 단어예요. 이 페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명사는 파살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파살이 뭐냐? 이렇게 잘라서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보통 나무들을 새긴다 라고 할 때, 나무를 새겨서 뭘 만들다 라고 할 때 이 파살이라는 동사를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상을, 어떤 신상을 만드냐? 나무를 새겨가지고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지금 이 사사기에서는 신상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 말을 확 알아듣게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레위기 26장 1절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에 이런 거,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할 때 그 우상이라는 단어가 페셀이에요. 지금 이 미가의 엄마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그 드린 것으로 한 신상을 새기며 라고 할 때 이 신상이라는 단어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우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데 그 바친 돈으로 지금 우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부어 만들다 라고 하는 이 명사, 한 신상이라고 하는 마세카는 여러분 나사크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나사크라는 동사는 뭐냐? 금속을 부어서 뭘 만들다, 주조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신상, 우상 가운데 나무로 조각을 하는 우상도 있고 금이나 은이나 이것으로 부어서 형상을 만드는 우상도 있어요. 두 번째 신상은 그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열왕기하 17장 16절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 출애굽기 32장 8절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 금송아지가 이 마세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도 만들지도 말라라고 했던 그 우상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하는 그 은으로, 그 돈으로 우상을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했던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어 놓았던 걸
이 엄마가 그걸 만들어서 자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그 헌금을 내 자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가 엄마의 신앙이었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보여줬던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이었다. 미가 본인은 어땠는가? 그 신상이 이제 미가의 집에 두었다라고 하니 그 우상을 만들어서 두면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복 줄 줄 알았고 미가도 어머니가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주셨으니 이게 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집에 그 신상 우상을 모셔다 두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식이 목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그 헌금이 투자 헌금이 돼서 내 자식을 위한 투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행입니까? 적금 붓듯이 너희들이 한 10년 만기로 부어라, 20년 만기로 부어라, 그러면 보험 타듯이 이자 붙여서 내가 주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모두가 자식이 목적이 되고 있던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이 그랬던 겁니다. 미가 자신은요 17장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라고 돼요. 신당이 있으므로. 우리말로는 신당 하니까 좀 미신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베트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잔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돌로 제단을 쌓은 곳이 베트엘, 하나님의 집 베델의 제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미가도 자기 집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베트엘로 힘을 지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아니라 자기의 복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건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베트엘로힘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미가의 집은 미가가 만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집.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을 해도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집. 교회가 있는데 목사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건물은 큰데 사람은 왁작지껄 모이는데 정작 하나님은 안 계시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빼버리고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이성으로만 교회가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만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왜 절간입니까? 복 달라고 절하니까 절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 달라고 이야기하고 복 달라고 기도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복비는 복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도 내 자식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미가도 나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들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한 가지도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사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살아가니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요,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복 주실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대요. 에봇은 여러분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그 에봇 속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도하며 찾는 것이 에봇이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림과 둠밈의 판결을 에봇을 입고 했던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것을 구했던 옷이 에봇이에요.
이것도 만들었어요. 비싼 돈이 드는 거예요. 금색,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이 실로 엮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에봇이에요. 보통 돈으로는 만들 수 없어요. 돈 들여서 에봇도 만들어 놨대요. 왜요? 하나님의 뜻.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자리에 세운 뜻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따라오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비싼 돈 들여서 미가는 만들어 놓았다. 드라빔도 만들어 놓았대요. 드라빔은 히브리어 원어로 테라핌이에요. 이 원어의 동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치료하다라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 이 드라빔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가정 수호신들이었어요. 집집마다 조그만 형상의 이 테라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치료하다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작은 신상들이 자기 가족을 지켜줄 것이고 병을 막아줄 것이고 자기 집을 든든히 지켜주는 가정 수호신들로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 가지고 있던 것이 드라빔, 테라핌이었어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이 드라빔을 훔쳐서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거 있으면 우리 집을 지켜줄 줄 알고, 그게 집집마다 세워두면 가정을 지켜주고 우환을 막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부적처럼 가지고 있던 거예요. 미가는 그 테라핌도 만들어 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자기 제사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아들을 시켜서, 야, 내가 에봇도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도 만들었다, 제사장도 있어야 되니까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찜찜합니다. 알고는 있어요.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레위인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게 했는데 자기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색을 갖추려고 신당도 만들고 하나님의 집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아들을 시켜서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게 한 가지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침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물어보더니 레위인이래요. 아이쿠, 당신 레위인이요?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내가 당신 연봉 책임져 줄게. 당신 먹고 재워주고 다 할게. 당신 내가 월급 줄게.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내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성경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고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집도 지어놓았고 에봇도 만들었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아들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게 조금 모자랐는데 이제 제대로 레위인을 고용을 해서 제사장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됐어. 그거 한 가지 걸렸는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조금 걱정이었는데 제대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내가 돈 들여서 그에게 월급 주면서 우리 집 제사장으로, 아니 내 제사장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돈으로 쌓아놨던 그것들이 여러분 단지파가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요. 그 제사장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한테 남은 게 뭐냐? 18장 24절에 미가가 말합니다. 단지파가 600명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신상들까지 다 가져가고 그 제사장까지 다 빼앗아 가니까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할 줄 알았는데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가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복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단지파가 다 빼앗아 갔습니다. 복을 구하지만, 복받기를 원했지만, 그의 어머니도 내 자식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을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엄마처럼, 미가처럼 우리 신앙을 우리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신앙의 프레임을 짜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정말 우리가 받을 복이 어떤 복을 원하고 있는 복입니까? 시편 60편, 시편 16편, 다윗의 그 시편에서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을 고백하기 전에, 이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1절에 다윗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지켜달라고 하는 샤메레니라는 이 단어는 샤마흐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소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겠나이다 라고 하면, 이 말은 주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양떼를 노리는 짐승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쳐지고 그 안에 양떼를 넣어두면 절대로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는 걸 목동인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울타리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침범하지 못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니까, 이런 신앙이 되니까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으로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인생의 울타리를 치고 자기 자식들의 울타리를 쳐주려고 합니다. 인기나 세상의 명성으로 자신들의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돈으로 울타리를 치면 든든한 줄 알아요.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식들이 그 든든한 돈으로 울타리를 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아요. 나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아니라 돈이 나의 울타리가 되고 세상의 권력이 울타리가 되고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울타리가 되기를 원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아는 겁니다. 돈으로 친 울타리 속에 들어가서 살면 행복한 줄 아는 겁니다. 그 울타리는 무너지지 않을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그 울타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친 울타리, 세상의 권력이나 힘으로 친 울타리, 세상의 인기나 명성으로 친 울타리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당황해합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를 쳐놓으면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아들을 위하여 투자한 우상을 만들 헌금과 그렇게 새겨서 만든 우상과 부어서 주조하여 은부치로 만든 우상과 돈을 들여서 만든 화려한 애복과 자기 집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집과 자기를 위하여 월급을 주며 세운 제사장까지 모두 돈으로 만들어내면 그 울타리가 내게 복을 줄 줄 알았던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그릇된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울타리가 아니라 돈이 울타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성경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 돈으로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그릇된 신앙을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말은 여러분, 주님 외에는 나에게 어떤 복도 없습니다.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하나님만 있고 돈도 없고 하나님만 있고 건강도 없고 하나님만 있고 세상 것 아무것도 없으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있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신앙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토브,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 나에게 최고 좋은 것입니다. 그 최고 좋은 주님만 있으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게 이 왕관도 포기해도 주님만 계시면 내게 최고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호화롭게 사는 왕궁 생활도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입술이 아닙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호화롭게 사는 왕궁 생활도 그만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이 왕관도 주님만 붙들 수 있다면 이것도 나는 내려놓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은혜로운 게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게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하나 나와요.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까지 다 놓고 보시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요, 지금 다윗의 이 신앙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 편에서 야, 이거보다 좋은 게 나한테 없구나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만들고 그것까지 보시자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이 심히 좋았더라요. 더 좋은 게 나한테 없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도 있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저 천군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보실 때,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보자도 우리를 보시는 것만큼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 보자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 이렇게 좋은 거 없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나 너무 좋다, 이것보다 나한테 좋은 거 없어 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최고 좋은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를 사탄에게 빼앗기면 최고 좋은 것이 다 없어져 버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왕관이요, 이 권력이요,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입니다. 주님만 남고 내 모든 것들, 이 호화로운 왕궁 생활, 이 왕권 다 없어져도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 아무나 누구나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매겨보고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으십시오. 아니, 이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가장 좋은 하나님만 남겨두고 이 좋은 것들 다 잃어버려도 슬프고 괴롭고 고통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 밖에 나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그때 진짜 진가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돈도 좋잖아요, 권력도. 그런데 그게 좋지만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없고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입술로가 아니라 관념으로가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다해서 정말 이 고백을 드릴 때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16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윗이 8절 9절에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주님이 나의 좋은 것이니까, 주님이 나의 복이니까 그 항상 주님을 떼어놓을 수 없고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말입니다.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마음과 영과 육신, 이 모든 것들이 주님만이 나의 복이며 그 복 대신 주님만 섬기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진짜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걸 다윗은 알았기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미가의 엄마와 미가처럼 그 차원이 다른 그 복에 매여 있는 그 인생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